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오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고 한 가지 프로젝트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따라와야 되는데요. 하나는 협업이고 또 하나는 분업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일을 하는 협업은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요.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쏟아붓는 분업은 이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어떤 미팅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또한 사역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할 때에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협력하는 마음인 것이죠. 회의 또는 모임이 다 끝나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 돌아가서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자기 분야를 꼼꼼하게 살피는 분업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엉망이 될 겁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데 이것은 내 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만 있고 아무런 의견도 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회의는 좋은 생각을 공유하는 공간이 되지 못할 겁니다. 자기 분야에 가서 각자 맡은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을 간섭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산으로 가게 될 겁니다. 분업과 협업을 적절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공동체에는 아주 중요한 성공의 요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분업과 협업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모두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가 포로를 이끌고 돌아오게 되죠. 기원전 458년 2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죠.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세우고 이방 결혼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며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온 레위 사람들도 에스라를 따라서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기원전 445년이 되자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52일 동안의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에스라도 분명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에는요. 에스라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그 일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느헤미야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묵묵히 제사장의 자리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닫는 일에 마음을 쓰면서 때로는 몸으로 봉사하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겁니다. 이제 52일에 성벽 재건 공사가 다 끝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 사경회가 열리게 됩니다. 말씀 사경회가 열리자 학사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죠. 오늘 본문 3절의 4절 말씀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말씀을 보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에스라였고요. 에스라의 좌우편에 서서 말씀을 돕고 말씀의 뜻을 풀어가는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하는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느헤미야는 등장하지 않고 있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수문 앞 광장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지만 제사장이 아니었고요. 관료였지만 레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발을 뻗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았지만 부딪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무리 없이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협업할 때 협업하고 분업할 때 분업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자리에 느헤미야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느헤미야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통곡하고 울게 됩니다. 그때 총독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10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말씀을 보면 말씀 선포가 끝나고 나서 은혜 받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자 창고를 열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누가 나서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나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이 느헤미야가 해야 할
자신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총독으로서 창고를 열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은 당연히 느헤미야 총독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협력할 때 협력하고 분업할 때 분업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꾸로 되었다면 혼란이 극에 달했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적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중직들 그리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전문성을 가지고 분업에 최선을 다해야 될 때도 있고 마음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협력해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될 때에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의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생각하며 말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업해야 합니다. 나의 일이 아니고 관심 밖의 일이라고 입을 닫고 있으면 혼란을 가중시키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기와 때를 따라서 협업과 분업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세상에 나가서 일할 때에도 또한 교회 안에서 귀한 일을 감당할 때도 모든 것이 질서를 따라 협업과 분업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협력할 때 함께 협력하고 분업할 때 자기의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협력과 분업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